네, 오늘 요한일서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의 새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목자 수양회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요. 또 우리 많은 성도들이 에게는 한 적이 없는 것 같고 또 목자님들도 다 좀 잊어버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요. 그래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신앙의 뼈대를 세우기 참 좋은 신앙 그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규모를 우리가 이해하고 또 우리 신앙의 그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좋은 본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옛날에 그 이집트의 스핑크스가 그 돌이 아니고 실제 살아있는 괴물이었을 때 수수께끼를 해가지고 사람이 못 풀면은 죽이고 풀면은 살려준다고 하면서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이 어릴 때는 4발로 가고 자라서는 2발로 가고 또 늙어서 3발로 가는 게 뭐냐 이런 수수께끼를 냈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그 답을 몰라서 죽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답은 이제 사람이었다 하는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발로 기어다니니까 아기는 그다음에 이제 크면은 2발로 걷고 그다음에 이제 나이가 들면 지팡이가 있어서 발이 3개가 된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자라서 청년이 되고 그다음에 청년보다 아마 나이를 더 많은 것을 아비라고 한 것 같아요. 아비라고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은 이게 2번 반복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자녀라고 부르면서 너희 죄사함 그 이름으로 죄사함 받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사실은 청년으로 안 가고 아비를 말하죠. 아비한테 말하면서 너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기 때문이요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청년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이렇게 그 첫 번째 2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12절과 13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아비에게 그리고 사실은 이제 청년에게 말하고 있죠. 순서가 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네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이, 청년, 아비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서 다시 말씀할 때도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는 죄가 용서받았다. 그 다음에 여기는 아버지를 알았다. 아버지를 알았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비들아 너희들에게 내가 쓰는 것은 너희들이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돼 있죠. 여기는. 그리고 다시 청년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다. 악한 자 마귀를 이겼다고 보겠습니다. 마귀를 이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거를 처음에는 2절에 걸쳐서 했다. 그 다음에 14절에서 한 번에 또 말을 해서 중복을 했는데 이 말씀이 이제 무엇이냐? 이 말씀이 말하는 이 자녀나 아이 혹은 여기 청년 또 이 아비라는 이 말이 이제 무슨 말이냐? 이렇게 이제 먼저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은 나이, 우리 육신의 나이를 따라 말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보죠. 육신의 나이 진짜 어린 아이들이라든지 집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어린 애들 그 부모 밑에 있는 애들을 향해서 이제 이렇게 가르치고 뭐 죄 용서를 받았다든지 아버지가 있다든지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든지 이렇게 가르치고 그다음에 우리 중에 그 나이 많은 분들한테는 태초부터 계신 일을 다 안다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걸 기정사실 할 수 없잖아요. 또 우리 뭐 젊은이들이라고 다 마귀를 이기겠습니까? 이제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육신의 나이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육신의 나이가 아니다 말이죠. 예, 육신의 나이가 아니고 그러면 영적인 나이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나이, 신앙의 초보자들은 죄 용서에 대해서 아는 자들이고 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아는 자들이다. 예, 이것이 되면은 신앙의 어떤 어린이의 그런 이제 수준에서 이것을 믿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신앙이 이제 더 자라면 청년의 신앙이 되면은 이제 마귀를 이긴다. 그리고 또 더 신앙이 성장해서 아비의 신앙이 되면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게 된다. 이렇게 영적인 나이로 보는 경향도 있는데 이것도 그렇게 완전히 맞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나이라고 하는 것은 요 때가 있고 그다음에 요 때가 있고 청년 때가 있고 요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이로만 생각하면은 아이 때는 요게 특징인데 청년 때는 요 이기는 게 특징이고 아비가 되면은 이제 태초에 계신 이를 아는 것이 이제 특징이 되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이제 청년의 것은 없어지잖아요, 사실. 나이가 들면은 청년 때 어떤 힘보다 나이가 들어서 힘이 약해진단 말이에요. 보통 상식으로 생각할 때. 그래서 신앙이 지나감에 따라서 어릴 때는 죄 용서와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이심을 아는 것에서 그다음에 이제 신앙이 더 자라면 마귀를 이기다가 그다음에는 마귀 이기는 거는 청년한테 남겨놓고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아는 것은 이제 더 성숙한 원숙한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좀 곤란하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복잡하게 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이제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세계는 어떤 신앙의 스테이지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세 가지 얼굴입니다. 세 가지를 다 한꺼번에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처음에는 이것만 가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신앙이 좀 더 자라서 이렇게 가질 수 있고 또 뭐 그 다음 신앙이 좀 더 자라서 이렇게도 가질 수 있지만 어쨌든 이 세 가지는 하나가 있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 세 가지가 다 갖추어지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모습이다 이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영적으로 아이와 자녀가 돼야 됩니다. 한 분만 아멘 했는데요. 실제로 이 요한 1서를 보면 여러 번 자녀들아 이렇게 불러요. 자녀들아 아이들아 이렇게 여러 번 여러 군데서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이 요한 1서를 받는 사람들 중에 어린 사람들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를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이로 또는 자녀로 이렇게 부를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요한 1서 중에 예를 들면 3장 13절에 보면 갑자기 형제들아 이렇게 또 불러요. 문맥상 형제 사랑을 강조하는 문맥에서 자녀들아 불렀다가 또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은 이 구분이 있는 게 아니고 같은 성도들인데 자녀의 측면도 가지고 있고 형제 측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가 그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자녀들이고 또 우리가 서로에게는 형제들이니까 사도 요한이 자녀라고 불렀다가 형제라고 불렀다가 같은 사람들 이렇게 부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촌수가 달라지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어떤 면에서 우리는 자녀와 아이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또 어떤 면에서 우리는 청년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또 어떤 면에서 아비로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처음 믿을 때는 그래도 이것부터 이제 기초가 됩니다. 신앙의 뼈대를 우리가 한번 세워볼 수 있어요. 참 좋은 본문인데요. 신앙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진 아이가 되어서 아버지를 의존하는 바로 이제 이런 그 신앙이 우리 신앙에서 참 기초가 되고 참 좋은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에 제일 이제 그 처음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이 죄의 용서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죄의 용서다 말이죠. 신앙생활은 도 닦는 게 아니고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죄를 용서받는 건 우리의 공로로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의 공로, 그의 이름이라고 했잖아요. 그가 누굴까요? 바로 이제 예수님을 말하겠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뭐 이름을 갖다 대서 뭐 죄가 용서된다 이런 뜻이라기보다 십자가를 지신 바로 예수님, 십자가의 공로를 세우신 그 예수님이 권세로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이 일을 이제 바로 알 때 우리 신앙의 기초는 이제 견고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특별히 죄 용서를 받는 것을 자녀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떤 재판관 앞에 서 있는 또는 경찰이나 또는 무슨 고발하는 사람, 검찰이나 이런 어떤 죄를 막 이렇게 형벌하는 자 앞에 서서 우리가 우리 죄를 변호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인간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아버지가 되는 거죠. 아버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우리가 용서를 받는데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아이들은 자녀 또는 아이죠. 이거를 지불할 능력이 없습니다. 사고를 치고 지불할 능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어디 놀러 갔는데 아주 아주 큰 집에 갔는데 거기에 막 수천만 원짜리 이제 골동품 도자기가 있는데 애가 이제 뛰놀다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쪽에 막 쫓아다니다가 깼습니다. 그래서 이 골동품이 이제 깨져가지고 이제 수천만 원 빚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애가 갚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누가 갚아줘야 됩니까? 이것은 부모 지갑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녀의 잘못을 그 아버지가 책임져주고 갚아주고 값을 치러주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독생자가 오셔가지고 결국 그 피와 생명의 값으로 그 희생으로 이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죠.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시면서 이것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이죠. 예수 믿기 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기본적으로 그 틀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적인 벌써 그 자녀라고 할 수 있죠. 타락에서 원수가 되어 있지만 그 바탕에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그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죄값을 청산하면서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 완전히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가 만약에 이제 자기 도자기를 깨고 이게 뭐 8천만 원짜리 내려주고 그렇게 했는데 얘가 이제 자기가 갚겠다고 저 동네 과수원에 가가지고 사과를 몇 개 따가지고 길거리에 조그리고 앉아가지고 이제 그걸 팔아가지고 이제 그것을 갚겠다고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그게 가능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아이의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건데 아이의 그런 행동으로 이 값을 치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말이야. 그것을 예수님이 이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용서받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갚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너무 커서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원래 인간이 살아야 될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삶의 수준에 비해서 우리는 거의 막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지금 죄는 우리가 익숙해져서 그렇지 우리의 이 모습은 천국하고는 천지차예요. 천국의 거룩에 비하면 완전히 우리는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문제, 죄의 값을 해결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리스도가 희생해서 그 이름으로 그 공로를 세우신 십자가의 공로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로 우리가 용서받고 또 우리가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이제 알고 우리가 고아가 아니다 말이죠. 고아 아버지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고아가 아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 말했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는 아주 옛날에 제가 나기도 전에 돌아가시고 할머니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는데 그 할머니 장례식을 하고 나서 우리 큰고모님이
한 말이 제 기억에 나와요. 그러면 뭐라고 하느냐면 이제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자기가 고아가 됐대.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어린 마음속에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부모님 돌아가시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없어지고 나중에 친구도 좀 우리가 장수할수록 친구가 없어집니다. 장수하면은 그게 단점이에요. 친구가 없어져요. 먼저 가셔가지고.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누구나 어떤 의미에서 고아가 되어가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로 모신 사람은 죽을 때까지 고아가 아닌 줄 믿습니다. 죽어서 죽을 때까지가 아니고 뭐 영원히 고아가 아닙니다. 영원히 아버지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계시다. 굉장히 좋은 아버지가 계시다. 우리가 이렇게 믿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좋으신 아버지가 있다. 나에게는.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감사하고, 또 내 공로나 이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 또 예수님의 공로, 그것이 죄사함을 나에게 가져오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중요한 기초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청년으로 가지 않고 두 번이나 바로 아비에게로 갑니다. 아비에게로 바로 가요. 그리고 아비에게 가서 이제 그 다음 신앙의 어떤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죠? 너희가 누구를 안다? 태초부터 계시니를 안다 그랬습니다. 태초부터 계시니. 태초부터 계시니가 누구냐? 그냥 빨리 대답을 하면 금방 하나님이지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요한 1서, 지금 이게 요한 1서거든요. 요한 1서. 요한이 썼습니다. 요한이 쓴 요한 1서. 이 요한이 요한 복음도 썼습니다. 그죠? 요한 복음. 복음에 둘 다 1장 시작할 때 보면 태초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지금 여기 바로 옆에 있는 요한 1서 1장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요한 1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그렇게 되어 있죠. 무엇을 말하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이신 그분이 나타나서 성육신에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태초부터 계신 이는 예수님을 지금 다르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냥 예수로 부르지 않고 태초부터 계셨다가 오신 분으로 부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은 바로 요한복음 1장에도 같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그 기억을 해보면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되어 있지? 한번 PPT 한번 비춰주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의 별명은 말씀이라고도 했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라고도 했습니다.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태초부터 계신 그분은 이 창조의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신 분이다. 창조의 역할을 하셨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로 갑니다.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육신이 되셨다 말이에요. 성이 아기로 나시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시면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한 특별 존재입니다. 그분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으로 우리 가운데 보였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냐.
그래서 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이 독생자가 성육신에서 나타나서 우리에게 그대로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태초에부터 계신 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말이죠.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을 그냥 아비들아 너희가 예수를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리고 또 아비들아 뭐 하나님을 뭐 하나님이신 예수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고 태초부터 계신이라고 이렇게 불렀느냐, 이제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그냥 예수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그냥 뭐 기원 뭐 0년이나 아니면 뭐 BC 4년이나 하여튼 그쯤에 이 이스라엘에 살다가 어떤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 전하고 또 이렇게 가르치다가 억울하게 십자가에 죽었던 분, 이 정도로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당연히 기본적인 사실이지만 그 예수를 태초부터 계신 분으로, 그분을 이 세계가 있기 전부터 계신 분으로 우리가 정말 깨닫게 되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이 세계가 있기 전부터 있었다는 분이면 그분은 이 세계를 있게 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계가 있게 만든 분이고 이 세계가 존재하게 된 목적이 그분에게 있다면 사실은 골로새서에는 그렇게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만물이 그를 위하여 있고. 할렐루야. 예수가 이렇게 크고 예수가 이렇게 중요한가,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온 세상에서 예수를 4대 성인의 하나로, 이 세상에 있는 이 주요한 몇 가지, 4대까지 종교의 창시자의 하나 정도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하고는 너무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성경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독교는 태초에 세계가 있기 전에 이 세계를 있게 하신 분이 이 세계에 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인류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셨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또 성천하셨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아비라고 하는 것과 이걸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아비와 아이는 아주 대조가 됩니다. 아이와 아비의 차이는 뭘까요? 아이는 아는 게 제한이 있고, 그리고 아이는 아직 모든 걸 터득을 못했기 때문에 속임을 당합니다. 속임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의 입장에서 아버지는 자기가 모르는 걸 뭔가를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뭔가 이 전체를 알고 있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걸 알고 있는 것은 아버지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모르고 자기 눈앞에 있는 것만 알고 그걸 즐기고 이제 하는 게 아이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속을 수가 있어요. 다 모르니까 거짓말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속아서 따라가고 속아서 납치되고, 이렇게 아이는 그 위태롭습니다. 그런데 아비는 그렇지 않죠. 이 사람은 속지 않습니다. 이 알 거를 다 알기 때문에. 그게 아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아비나 어미, 뭐 어미도 이게 없지만 이제 해서 우리 자매님들 위해서 어미라고 합시다. 이 아비나 어미처럼 이게 이제 성숙한 그 신앙에 속지 않는 신앙, 그 뿌리가 깊은 신앙, 뭔가 이 본질을 알고 있는 겁니다. 뭔가 이 기본 원리를 다 제대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속거나 현혹되지 않는 겁니다. 그 신앙이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그냥 하나님, 막연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 하나님 내가 잘 믿어서 물론 축복을 받고 또 뭐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혼도 나고 뭐 이렇게 그냥 하나님과 나, 그냥 하나님 믿고 나 이렇게 이제 그냥 그 하나님, 막연한 하나님과 나 사이로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게 신앙의 어떤 초보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시고 피 흘리시고 죽기까지 하신 그분이 이 세계를 있게 하신 분이다.
하는 이 사실을 아는 것은 달라지는 겁니다. 이 신앙의 이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은 정말 예수가 이 세계보다 크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세계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분이 너무너무 작아지셨죠. 우리가 볼 때 한 사람이 돼가지고 매를 맞고 뺨을 맞고 채찍을 맞고 재물이 되고 억울하게 죽은 것 같고,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만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예수와 관계가 없는 것이 없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교회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내가 믿는 신의 아들로서 요만큼 계신 분이야. 그분은 내가 믿는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하는데 족이 요만큼 차지하는 분이야. 그리고 그분이 제물이 되셨대. 이게 아니고 이 만물이 있기 전부터 예수는 만물을 있게 하신 분이다. 사실은 이 창조를 하나님 아버지가 했다고 하지만 그로 말미암아 through him이라고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창조를 직접 하신 분은 그 아들이다, 이런 뜻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뜻하시고 설계하시고 원하시는데 그걸 실제로 아들이 집행했다,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와 이 온 세계 만물 우주가 직접 관계가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이런 분으로 알고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그분의 어떤 관심이나 그분과 관계 없는 것이 없는 것으로 예수를 알고 있느냐 말이죠. 이 세계를 보면 정말 기독교인의 숫자는 이 세계의 어느 부분이고 많게 잡아서 4분의 1, 3분의 1이고 그 중에서도 또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더 작고 이렇게 해서 예수가 작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안 하든 이 세계 전체가 존재하는 이 모든 것이 그 뿌리와 근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원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피를 흘리고 희생을 당한 그 결정적인 사건이 피조물 인간의 타락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충분한 값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를 태초부터 계신 분으로 크신 하나님으로 아는 이것을 표현을 우주적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단순히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나 이런 것도 아니고 또 예수는 어떤 기독교의 창시자 이런 게 아니고 말이죠. 이 온 우주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에게 관계되어 있고 예수가 주인이다. 이거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보이고 그것이 믿어지고 그것이 가슴에 인정되면 우리의 신앙은 깊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비의 신앙, 어미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일 가운데 예수를 우리가 초대하기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어떤 것도 예수를 우리가 초대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세상의 그 어떤 일도 예수를 모시고 와서 그것에서 예수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아기들이 뛰노는 곳에도 그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신 분이 그곳에 계시는 것이 맞겠죠. 아이들이 어릴 때는 철없이 뛰어놀지만 그것도 그분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서 어릴 때는 철없이 지내면서 배우게 만들었잖아요. 그게 예수가 계신 것이 자연스럽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그 어디에도 우리는 초대를 할 수 있단 말이죠. 우리의 무슨 직업이나 하는 일이나 이 세상의 모든 일들 속에 예수를 우리가 초대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크신 예수를 알면 아비의 신앙이 되고 어미의 신앙이 되기 때문에 사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많은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단들이 진화를 했어요. 옛날 이단은 특징이 귀신의 힘을 빌어서 어떤 능력을 행했습니다. 이단들이. 그런데 요즘 이단들은
어떤 그 형태로 진화를 했느냐면 지식을 가지게 됐어요. 지식을. 그 논리와 복잡한 정교한 체계를 가지게 됐어요. 그 아주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는 지식의 마귀가 이단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더 많이 공부해요. 더 복잡해요. 내용이. 더 커리큘럼이 복잡합니다. 그리고 그걸로 만족을 합니다. 그리고 자부심을 갖습니다. 교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성교회를 판단하고 무시하게 되죠. 그 엉터리인데도 그게 자기들 안에는 짜맞춥니다. 그래서 이 마귀도 지식이 많은 마귀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마귀가 무식하고 뭐 고함이나 지르고 뭐 아주 거품이나 흘리고 그게 아니에요. 마귀의 영감이 복잡한 지식과 복잡한 사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뭐 공산주의라든지 무슨 주체 사상이라든지 하나님의 진리하고 반하는 그런 사상이나 체계나 이단의 지식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마귀들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단의 어떤 지식이더라도 그들에게 없는 게 있는데 바로 제가 말씀드린 이 아비의 신앙이 갖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지식이 그들에게는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포함시키면 이단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큰 그리스도가 계신데 또 다른 구원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완전하고 크신 분이 이미 구원의 일을 다 행하셨는데 누가 나와서 또 다른 큰 역할을 할 존재가 없어요. 그런데 이단은 반드시 그 교주나 그 선생이라고 가르치는 자가 예수 동급이나 예수 위에 있거나 예수 살짝 밑에 있습니다. 그 정도로 자기를 해야만 이단이 이 매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우주적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이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대를 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은 거의 더 뭐를 보탤 게 없습니다. 무슨 복잡한 지식을 보탤 것도 없고 더 무슨 특이한 뭔 일을 하거나 무슨 누구를 따라가고 이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크신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모시고 그분이 나의 목자이기도 하고 해결자이기도 하고 나의 스승이기도 하고 나의 보호자이고 나의 구원이고 나의 하나님으로 그분을 가지고 있는 이 신앙에 다른 이단이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다른 무엇이 아무 힘을 가질 수가 없다. 매력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아비의 신앙은 태초부터 계셨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서 그것이 진짜 믿어지는 사람,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상대하는 사람,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크신 예수님을 알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예수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이것을 사는 사람은 어떤 이단도 유혹할 수가 없습니다. 이단이 얼마나 엉터리고 얼마나 엉뚱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훤하게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단은 엉뚱한 것을 강조합니다. 지금 신천지 같은 이단은 복잡한 지식,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풀었다고 나름대로 해가지고 복잡한 이야기를 해서 이런 놀라운 지식을 알아야지 뭐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다 압축하면 간단합니다. 그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마지막에 멸망하는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고난을 참고 예수를 바라보고 승리하라는 거지. 그게 무슨 다른 복잡한 지식이 있습니까? 언젠가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 근본 깊은 뿌리 태초부터 계신 분으로서의 그리스도, 크신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이 지금 부족하고 이러한 성숙으로 많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단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분보다 훨씬 더 크다 말이에요. 그리고 더 위대하고 더 완전하고 더 모든 것의 열쇠가 되시는 분이다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아비의 신앙의 면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이상하게도 자녀 아이로 갔다가 아비로 갔다가 청년으로 갔어요. 이게 순서상 원래는 이게 아닌데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청년으로 끝을 내줬어요. 왜 그러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끝이 청년으로 끝나는 게 좀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갈수록 이렇게 한참 싱싱하다가 덜을 싱싱하게 보는 것보다 끝이 이렇게 싱싱한 승리자, 마귀를 이기는 자로 이렇게 끝내는 게 좋죠. 물론 이 세 가지는 한꺼번에 다 있어야 되는데요. 이 청년의 특징이 뭡니까? 악한 자를 이긴다는 거죠. 네, 악한 자, 이 마귀를 말하는 거죠. 집어서 말하자면. 그리고 두 번째 말할 때는 약간 살을 붙였죠. 청년들아, 요거는 이제 14절 중반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청년은 강하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청년의 이미지는 강하다.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청년 한 사람 여기 안수기도 할 때 금요일 보니까 온몸이 정말 강철 같더라고요. 제가 이게 했는데 이거는 좀 바늘도 안 들을 것 같아요. 얼마나 운동을 했는지 온몸이 쇳덩이 같아. 그런 청년이 있더라고요. 청년은 강하다 말이죠.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 강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 강하다,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 그리고 이긴다는 거죠. 마귀를 마귀를 이긴다. 그래서 뭐 제가 이걸 구태여 말을 하자면 아직 이렇게 큰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도 우리 신앙생활을 해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하고 깨어 있으면서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이게 아직 눈이 덜 열려도 영적으로 강건할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강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끝은 아니다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야 속지 않습니다. 그리고 견고하고 확실한 중심의 축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이제 흔들리지 않는 중심, 기둥이 딱 잡히는 것은 바로 태초부터 계신 그리스도를 알므로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 청년의 신앙도 이제 그러나 이 아비의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이 청년의 신앙은 필요 없느냐 또는 뭐 뛰어넘느냐 그게 아니고 청년의 신앙도 반드시 가져야 되겠죠. 이 청년의 신앙의 특징은 이제 마귀를 이긴다. 성경에는 마귀를 이기는 문제를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압축을 해서 말하면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바로 이 말씀이 나왔죠. 말씀. 이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이 진리의 띠를 띠라 그랬어요. 진리의 띠를 띠고 또 성령의 검을 가져라 그랬어요. 이 전신갑주를 표현했는데요.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싸움이 있다. 그리스도인은 그냥 사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게 마귀와 싸움이 있다. 그런데 이 띠는 진리로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칼로 공격할 수도 있고 칼로 쳐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우리가 전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 마귀를 이길 때 마귀가 주는 거짓말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어느 목사님이 그랬어요. 그분이 외국에 선교 나가셨는데 밤에 그분 간증이 그렇다고요. 밤에 마귀가 찾아왔어요. 이분이 자는데 방이 다 차가워지고 식었다 뭐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마귀가 옆에 섰다요. 근데 이제 마귀가 이 사람들 뭐라고 하면 너 내일 죽는다. 왜 이 나라에 복음 전하러 왔나? 내가 반드시 내일 너를 죽이겠다. 반드시 내일 교통사고 나든지 무슨 사고가 나서 너 반드시 내가 죽인다. 마귀가 옆에 와서 계속 이 말을 하는데 이분이 그 말을 듣고 있으니까 믿음이 생기더래요. 그 말대로 될 것 같은. 말이 무섭습니다. 좋은 말을 합시다. 그러면서 나 죽을 것 같아. 내가 내일 죽겠구나. 나 내일 집회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깊은 곳에서 성령님께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신다고 고백해라. 예. 그래서 마귀는 너 내일 죽는다 그런데 이 이제 목사님이 성경을 떠올리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널 불 가운데 지키시고 물 가운데 지키시고 여러 가지 말씀 있지 않겠습니까? 예,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예, 내가 너를 구원해 주리라. 예,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 주리라. 요새가 되어 주리라. 이 말씀들을 이분이 암송을 하니까, 예, 이걸 입으로 고백을 하니까 그 마귀에 사로잡히던 자기 마음이 풀려나고 마귀를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 했을 때 이제 마귀가 결국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의 간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꼭 옆에 눈에 보이게 서 있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을 마귀에서 옆에서 속삭이는 생각을 밀어넣는 마귀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요. 영적인 싸움을 한다고 하니까 뭐 진짜 마귀가 삼지창 들고 찾아오겠습니까 밤에? 그런 경우는 정말 어쩌다가 진짜 만분의 일로 일어나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마귀가 진짜 옆에 왔다고 어떤 사람은 뭐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지만은 대부분은 마귀는 그런 식으로 안 합니다. 마귀가 바보입니까? 안 보여야죠. 자기를 일단 숨기고 우리 옆에 딱 붙어서 우리 생각인 것처럼 또 다른 사람의 마음에 살짝 조종해가지고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주고 싶은 말을 다른 사람 입을 움직여서 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우리를 침체시키고 우리의 사기를 꺾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마귀가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조종당하기 쉬워요. 죄인이기 때문에 조종당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키고 이것이 하나님께 맞는 말인가, 이것이 진리와 맞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하고 맞는가 생각을 해보면 쳐내야 될 것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들어오는 생각이나 우리에게 들어오는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뭔가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하고 맞는가 말이죠. 그걸 보고 아니면 쳐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진리로 무장을 해야 되고 진리로 쳐내야 되고 진리로 공격하고 이렇게 해서 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믿음을 강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강하고 마귀를 이긴데 사실 이 마귀는 사람과 이 세상을 조종하면서 우리를 공격하게 있죠. 이 세상과 이 죄인들과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기려면 진리가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죠. 할렐루야. 진리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에서 믿음이 나오잖아요. 그죠? 또 말씀을 가지고 깨어서 기도도 하고요. 그러면 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움직여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를 우리가 대적할 수 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한번 비춰주세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우리 PPT가 있을 텐데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도 이길 수 있는데요. 이 세상을 악한 영향으로 움직이거나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악한 자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요한일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청년의 신앙,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믿음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고 세상에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고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세상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두 구절. 베드로전서 5장을 한번 그 PPT 한번 비춰주세요. 베드로전서 5장에 베드로전서 5장 부분이 있죠. 뒷부분에 있어요. 5장 8절 9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장이 되면 믿음이 있고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또 야고보서 4장 7절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한번 볼까요? 네.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렇게 나가면 마귀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등지고 또 하나님께 거역하고 하나님께 거역하고 우리가 거스리고 이렇게 하면 이제 하나님하고 끈이 약해져야지 마귀가 우리를 해할 수가 있대. 근데 하나님한테 우리가 붙어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으면 마귀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청년의 신앙이죠. 말씀으로 굳게 서 있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순종하는 이 신앙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해결을 받아들이고 감사하게 아이는 부모를 의지하잖아요. 그죠? 우리 여러분도 경험하신 분들이 많겠지만 자녀를 혼내도 자녀가 계속 그 부모의 사랑을 믿고 부모의 품에 안기면 받아주지 않습니까? 혼나기는 해야 되지만 교훈도 받고 책망도 받아야 되지만 그 자녀를 죽일 겁니까? 뭐 어떻게 할까요? 용서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의 그런 희생까지 하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기 죄를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당연한 것 같아도 그렇게 양심도 없이 내가 용서를 받았다고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인 것은 양심이 없는 행동이 아니고 겸손한 행동입니다. 우리는 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값을 못 치르기 때문에 독생자가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겸손하게 그 죄를 사하신 은혜를 믿으시기를 바라고 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큰 죄를 지으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매를 좀 맞습니다. 매를 좀 맞을 수, 그거는 용서받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문제예요. 그죠? 교육은 해야 될 거예요. 교육은 해야 돼요. 그러나 용서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지혜롭고 자비로우신 선하신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십니다. 그리고 죄 용서가 있고 우리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시고 돌보시는 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아이의 신앙, 자녀의 신앙을 가지고요. 또 우리가 더 깊이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묵상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그 은혜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예수를 태초부터 계신 큰 온 세상보다 크신 분으로 우리가 깊이 깨닫고 느끼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마귀를 대적 하나님께 붙어 있고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는 우리 청년의 신앙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 오늘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점점 우리가 더 갖춰가야 되겠고요. 이 아버지를 아는 것은 어릴 때 떼고 지나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아비의 신앙을 갖거나 청년의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영원한 아버지로서 아는, 그 정말 자비로우신 아버지로서 알아가는, 이것도 우리는 계속해서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죄의 용서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 정말 죄를 용서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죄는 정말 얼마나 깊은 문제인지, 그리고 그 깊은 문제를 우리가 다 알지 못할 정도로 뿌리가 깊은 이 죄를 그 하나님이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가 세워졌다는 것, 그런 것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계속해서 더 자라고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